결혼하고 이렇게 나서부터도 늘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사 가는 데마다 요만큼씩 조금씩 이렇게 뭐 파도 심고 이렇게 농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몇 번 주말 농장에 따라가서 밭도 한번 갈아주고 이렇게 좀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암리에서 주말 농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분께서 이제 수확을 쫙 하는 그 수확계 자리에서 뿌듯하게 자기 이렇게 수확물을 다 이렇게 거두신 다음에 그거를 보란 듯이 제 옆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키운 농작물이라고. 이게 바로 내가 키운 농작물이라고. 몇 번을 저는 수확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애처롭게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몇 번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심고 우리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돌보심,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되겠으나 또 한 가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죄의 그 존재 자체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시면 죄 지은 것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입으신 것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이제 돌아오는데요. 한국은 보통 이 시즌이 연말 기도주간입니다. 보통 이제 내일 저녁부터 그 다음 12월 첫째 주까지 연말 기도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 행사로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도님께서 돌아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지은 죄가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은혜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덮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피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07쪽에 보면 이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을 신뢰하도록 하고 인간에게서 도움받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을 단호한 목표로 삼고 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며 삼킬자를 찾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도움받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시야에서 누구를 놓치게 한다고요? 다시요, 누구를요?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단호한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언제라도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돌아볼 것이 있다면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에 대하여 우리가 한없는 믿음으로 끝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펴보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사랑하는 오만인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더욱더 내가 여전히 즐겨하고 있는, 어쩌면 은밀한 중에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내일 나눌 말씀의 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항상 함께 서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욕과 비방과 얼마나 많은 육체의 그 정욕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우린 더 깊이 붙잡고 기도드리면서 내가 즐겨하고 있던 죄들에 대하여 과감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침례를 더 받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방금 보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 더 있기 위해서 죄를 더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이미 물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면 우리 오늘도 성령의 침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그 감격, 그리고 전에 그토록 좋지는 않았던 것이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그 감격,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일어나는 그 참된 변화의 감격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 그리고 출애굽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옆 사람들을 쳐다봐도 누가 지은 십자가가 제일 무거워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지은 십자가가 제일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고 가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한참을 원망하다 대답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 삐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래, 그렇게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이 되느냐? 그러면 조금만 더 걸어가봐. 그래서 조금 더 믿는 마음으로 걸어가 보니까 이게 왜 것입니까? 자기가 지은 나무의 십자가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번쩍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십자가가 탁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여기에 놔주셨구나. 그렇지, 이런 거야말로 나한테 잘 어울리지. 황금의 십자가? 이런 건 바로 나랑 잘 어울려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지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시 이제 앞에 있던 그 황금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금을 만져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기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황금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던지 그걸 접으니까 진짜 지금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없어요. 나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시더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조금 더 가니까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장미꽃이 만발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야, 저건 진짜 예쁘다. 저건 진짜 나랑 잘 어울린다. 그렇지, 황금을 아니어도 괜찮다.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야말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그리고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다시 그 장미꽃으로 뒤덮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는 좋은데 막상 매보니 가시덤불이 그 속에서부터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가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저거야말로 내 거다 생각을 하고는 장미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무로 된 정말 볼 것 없는 십자가를 딱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가벼운 겁니까? 자기를 찌르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야말로 제가 지은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게 바로 네가 원래 지고 있던 십자가, 너가 원래 지고 있던 십자가가 바로 지금 지은 그 십자가. 알겠느냐? 십자가는 옆 사람의 십자가를 보면 항상 내가 제일 무겁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지은 십자가는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땡스기빙을 맞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는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내가 성전에 있는 것, 물론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함께 지킬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언급한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세 번째 감사. 그것은 그 모든 역경과 싸움의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겨주시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 그들의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편 기자의 감사를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 속에서 얻고 있는 마음속에 누리는 그 은혜의 왕국과 그것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 모두가 있게 될 하늘 왕국,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우리에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의 허락,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 번 더 암송하고 또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펴보셔도 좋겠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봉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매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암송하면 어떠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으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속의 경륜에 따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신을 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의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오늘 그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짝꿍처럼 같이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미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찬미가 떠오르십니까? 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네, 그 찬미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찬양하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찬양은 저 좋은 낙원 이르면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면 내 기쁨 아니 없겠네.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제가 음정이 불안해서 그렇지 참 안정적이고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가사 지금 들으셨습니까? 저 좋은 낙원 이루면 그 다음 뭐라고요? 내 기쁨 한이 없겠네. 한량 없겠네.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 이런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이 안식일, 내일 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시편 136편 마지막 절, 제가 읽지 않은 26절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이 영원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에 인자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이 헤세드는 은총, 자비, 특별히 아가페적인 사랑의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된 번역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한결같은 헤세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그분 없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한결같은 사랑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